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문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야기예요. 뭘 타고 들어가든 그게 또 설교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참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아마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쳐 왔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묵상과 깨달음이고, 혹시 또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붙잡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귀 새끼와 예수님. 나귀 새끼와 예수님. 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획을 하시는데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제가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 온통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냥 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가야 되는 일이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기에 굳게 결심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진정한 영광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18장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계속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모든 제자들의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림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앞장서서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이제 오늘 나귀 새끼 이야기가 나오죠. 자,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상권, 사도행전이 학원, 그래 이 두 곳을 보면 아주 공통된 주제가 여러 주제가 나와요. 제가 대표적인 주제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들을 누가의 이야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이 감람원,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아주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곳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시던 곳, 쉬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진 종말론적인 장소가 감람원이었던 걸 보게 돼요. 자, 성경이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근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오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나오는가? 우리는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가를 알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문화 비유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감람원, 벳바게, 베다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벳바게는 좀 생소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집은 집인데 무화과 나무의 집도 아니고 덜익은 또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여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지역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지, 그리고 이 마을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 것인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충분히 묵상하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 여정을 설명을 할 때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를 통과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 여리고 정복이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리고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그 내용과 그림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벳박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사해라고 하는 이곳을 돌아서 이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갔다가 이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 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한 군데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 지내고 오면 되는데, 이 운구 행렬이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을 성경이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설계도에서는 늘 출입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쪽에 문이 있는 거고,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는 거고,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는 거고, 유다가 동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쪽 그리스도의 빛이 떠오르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그림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아니, 남의 집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가 그 주인이 뭐라고 했죠?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는 풀어서 끌고 가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아니,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것까지 또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 왜 끌고 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언어의 유의가 나오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왜 끌고 가?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대요. 아니,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요? 원래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주인일 것 아니에요? 이 주인이 나타나갖고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이 주인이 그 나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이 양 타실 거면 밤나게 100마를 타든지, 이 양 들어가실 때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좀 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왕이라면 뭔가 폼나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 좀 검정색 세단을 타고서 그냥 쫙 들어가야 되는데, 자, 티코 타시는 분한테 죄송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 설교의 표현이요. 마치 티코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은 좀 비유가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저는 자전거가 생각이 났어요. 어른이면 성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야지. 여러분, 어른이 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한번 타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발 질질 끌리면서 이게 타고 가는 건지 끌고 가는 건지 모르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게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모든 복음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이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구약 예언, 스가랴 예언의 성취인데, 왜 나귀를 타시는가 하면 주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를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우리의 세상 소원을 이루어질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왕이 폼나는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줄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였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희 안에 임하실 왕 내가 알려줄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분이야. 나귀 새끼야, 그것도.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할 일을 내가 알려줄게.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일을 이루실 하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묶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남의 걸, 아니 좀 미리 좀 사오든지 돈 주고, 아니면 뭔가 좀 준비를 어떻게 좀 해놓든지, 예언의 성취라고 할지라도. 근데 왜 성경은 벳박의 베다니 마을을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묶여 있는 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는데, 그 나귀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나귀는 세상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이 나귀를 쓰시는 주님이 진짜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결국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귀 새끼인 거예요.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 나귀 새끼의 목을 다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이 꺾여야 되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자격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목 만져보세요. 꺾여졌나 안 꺾여졌나. 이렇게 꺾어져야 될 모습들인 거예요. 자,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벳박에, 이 마을 이름이 벳박이에요. 설익은 무화과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나귀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냐면요, 포도나무, 우리 주님께 묶여 있는 나무가 나귀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설익은 무화과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익은 무화과나무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자신에게 묶기 위하여 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때 세상 주인은 꼼짝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그림인 거고, 그리고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 메인바되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의는 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그냥 읽어 지나갔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아들들은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 저주가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어지는 원리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장 이 축복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요셉이 아닌 유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가? 유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장차 이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마지막 장면은 이 유다가 포도나무가 되어 이 포도나무에 나귀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 이야기.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실한지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옷을 포도주에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나마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혈의 포도주에 우리의 옷이 희게 빨아지는 세마포 흰옷으로 이 붉은 포도주로 빨았을 때 결국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눈은 이 포도주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그 눈이 붉게 될 것이다. 주님의 포도주로 인하여 마치 부정했던 나귀 새끼가 대속함을 받는 듯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눈은 붉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유다 지파의 은혜, 포도나무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귀는요, 이제는 그 인생 여정의 종착역이 포도나무에 묶여야 되는 거지. 설익은 무화과나무 세상에 묶여있고 벳박에 묶여있는 그 나귀가 결국 진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묶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포도주의 은혜, 보혈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오늘 나귀를 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 주인의 나귀였던 그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세상에서 풀려져 주님께로 묶여지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절로 34절 같이 볼까요?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이 심부름을 시키면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좀 물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낙이 풀고 가는데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요.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줄 리가 있나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저만 물어보나? 제가 이런 거 시키면 막 순종하고 다 하실 것 같아요. 쉬운 순종이 아니죠. 근데 제자들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요, 결국 앞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된대. 이 내용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이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니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아유, 난 뭐 물어보면 자신 없어서 난 말 못해, 나는 전도 못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을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전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제자들의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세상에 마을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이제는 주님께 묶인 나귀 새끼가 되어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나귀로 세워지더라. 아멘. 이게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오늘 이 벳박이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쓰임받는 그 나귀 새끼로 바뀌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른 채 세상 주인에 묶여 사는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보내어 풀어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진짜 따로 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세상에 묶여있던 부정한 나귀 새끼였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 주님께 묶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나귀 새끼와 예수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겉옷을 펴고 그 길에 겉옷을 펴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 왕의 입성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 이 예후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르게 될 때, 그때 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예후의 앞길에 겉옷을 펴서 길 위에 놓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 위에 겉옷을 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이 오시고 있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37절 38절이에요. 시작.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끝까지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뭘 알아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기 보면 주님이 행하신 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내 소원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고난과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은 지금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했을 때 단순히 12제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뭘 알고 이 찬양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이 제자의 온 무리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찬양을 막아서는 무리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제자들이 찬양을 막아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누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찬양의 이야기가 거슬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폼나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그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던 이 내용이 오히려 메시아를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그 주님이 찬양받아 합당한 일이기에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명하여 찬양하게 하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돌들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다시 19장 37절 38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이 행하신 능한 모든 일,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 일의 결론을 보니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세상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묶인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 벳박이에 묶여 있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 묶이고 주님이 타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한 나귀 새끼인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주님은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묶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묶여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찬양은 가짜 찬양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기쁘면 찬양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찬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돌들을 소리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찬양은 하늘의 평화와 영광의 일들을 이루실,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와 영광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우리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와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